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실 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대의 레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이 시내산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받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자손들, 후손들이었던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이상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야곱의 자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1차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것이 민수기 1장 말씀이라면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진영을 갖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진영을 갖추게 하신 건, 동서남북 회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게 하신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또 어떻게 사는가, 군대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의 나라의 백성으로도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영적인 측면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면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땅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나라의 백성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근데 그 통치하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데 바로 레위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시대의 영적인 레위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내 것이 아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것이 아님을 알라.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면 어떨까요? 내가 내 것이 아님을 알라. 시작. 내가 내 것이 아님을 알라. 할렐루야. 자, 군대 진영을 편성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12지파를 3개씩 나누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진영을 세워 가시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들에게 또 군대 순서를 정하셔서 1대, 2대, 3대, 4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진영을 또 행군하는 것들을 정해 주십니다. 자, 중요하게 보이는 것 무엇인가 봤더니 이런 눈에 보이는 진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진영을 세우시지만 눈에 보이는 진영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 영적인 진영도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영적인 진영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제사장을 세운 것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름이 쭉 나오는데 장자는 나답이고 그 다음은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이다라고 네 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야훼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야훼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니까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안에서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만큼 영적인 직분을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인정과 아울러서 그에 따른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권이지요. 그러나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하는 의무도 있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 병행 구절이 되는 레위기 10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었다라고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 갑자기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불에 타 죽은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나답과 아비후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그 말씀을 레위기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야훼께 분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야훼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것은 또 번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또 진두지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 이들이 분향했다라고 한 거 보니까는 분향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분향했다가가 잘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말씀의 중요도를 더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지시하신 이미 지시하신 향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분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불을 사용했는데 어떤 불을 사용했어요? 다른 불을 사용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불을 사용할 때는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다. 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불을 사용하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번제당에 가가지고 불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 집에도 불이 있고 벽에도 뭔가 초롱불이 있을 것이고 뭔가 불이 있었을 텐데, 아니 아무거나 사용하면 좀 어때? 라고 하면서 다른 불을 사용했는데 웬걸요? 다른 불을 사용했더니 그 제단에서 분향할 때 불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향하는 곳에 불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분향하는 곳이잖아요. 향을 올려드리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불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구의 불이요?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불심판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나,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행하시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대로라면 아답과 아비후는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란 얘기죠.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답과 아비후가 바로 이전에 무엇을 했냐? 레위기 10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봤는데 레위기 9장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위임식을 드리면서 제사장으로의 직무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속죄와 번제를 드렸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 번 했으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귓등으로 들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하기를 원하는 편한 식대로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진영을 세우는 첫 번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진영을 세우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중요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진영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일로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직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직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것이죠. 영적인 일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편리를 가지고 인정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실까요? 목사가 하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제사장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강의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강의한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교회 갱신협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 갱신협의회는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좀 새롭게 가자라는 측면에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느 한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얘기입니다. 그분이 영국에 가서, 영국에 많은 유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유학생들을 위해서 집회를 열었고 거기에 강사로 가셨다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영국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영국을 둘러보는데 십자가 걸려있는 곳이어서 딱 들어갔더니 그 간판에는 교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펍이라는 이름이 써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술집이에요. 교회 간판이 있어야 될 자리에 술집으로 바뀌어진 교회를 보면서, 심지어 거기에 앉아있는 의자들을 보니까 교회 의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의자에 앉아서 술판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상상 좀 해보십시오. 남의 말이라고 좀 그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맥주를 마시고, 곡차를 마시고, 죄송합니다. 서양 차도 마시고, 그러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이 보시고 정말 충격을 받으시고, 이게 교회가 이래서 어떻게 하나, 어떻게 영국 교회가 이렇게 됐나,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다가
또 가이드를 받아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어딘가를 갔습니다. 하노버 교회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여러분 하노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초로 왔던 복음 증거한 성경을 전해주다가 순교하신 선교사님이 계시죠. 토마스 선교사님이시라고. 그분을 배출한 교회가 하노버 교회입니다. 근데 그 하노버 교회를 갔더니 주변에는 막 무성한 잡초만 있고 교회는 굉장히 허름하고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교회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간판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게시판이 걸려 있는데 그 게시판 안에 이름이 이렇게 써요. 요일별로 써 있더랍니다. 근데 그 이름에 이름이 써져 있기도 하고 그냥 어떤 대명사와 같은 호칭으로 써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유를 봤더니 거기에 목사님이 없어서 동냥하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이 대한민국이 그 순교자의 피를 먹고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은혜가 있었던 교회고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의 제목이 있는 그 교회와 선교사님이 있었던,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잡초가 우거지고 사람들은 올까 말까 하고 심지어 그곳에 목사님을 동냥해야 되는, 어쩌다 한번 오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에 가이드 해주시는 그 젊은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어쩌다가 영국 교회가 그리고 유럽 교회가 이 모양 이 꼴로 몰락했는가 라고 물으니까 그 영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답을 하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배님, 역사를 보면 간단합니다. 무슨 역사?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니까 교회가 몰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실했는데 그런 권위 상실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결국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없는, 그냥 놀기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야. 과학적이지도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독일 하면 신학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아 오시죠. 그런데 여러분, 독일에서 그렇게 신학에 깊은 이해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고 오는데,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신학을 잘 가르치는 곳이면 독일의 교회는 어떨까? 독일의 교회는 부흥하고 있을까요? 신학을 잘 가르치는 것만큼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열방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있긴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성령 운동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같이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은 그 독일의 상황 속에서도 부흥하는 것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부는 잘 가르치는데, 근데 삶의 현장의 교회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도 많으냐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많은 외국인들에게,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있었을 때 한 4년 전인가요? 그때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가 바로 천막교회라면서요. 하면서 얘기를 하고 찾아오고 그랬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 가면 기도의 불이 뜨거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기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보면서 어떤 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이드했던 목사님한테, 목사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 기도처가 이렇게 점점 없어지죠? 사람들은 안 가죠? 그리고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죠? 라고 묻는데 그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랍니다.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 아시잖아요. 그 큰 규모의 기도원. 거기 평일날 낮에 가시면 과거에는 앉을 자리가 없었죠. 근데 지금 가면 한 30명 앉아 있답니다. 뭘까요? 기도를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 말씀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처럼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더라. 대한민국도 그렇게 돼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이 죽은 말씀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 이후로 제사장을 세우시죠. 그래서 엘리야살과 이다말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아울러서 제사장을 돕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 레위 사람들을 성경은 민수기 3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데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일을 맡기시는가?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택하여 태를 열어서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이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런데 그 레위 사람들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보니까 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왜?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야훼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일까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때 그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셨죠. 무엇인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바른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죠. 심지어 짐승들까지 그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을 수 있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이 산 존재로 되었고, 그 살아난 자들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누구요?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레위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알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무슨 일을 하지 아니한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 짓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아닌 거예요? 아유, 갑자기 얼굴이 이제 심각해져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죄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묘하게 죄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부지부식간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점점점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삶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받으면서도 제사장으로 시작을 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여겨서 불심판을 받은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이 죽을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들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누구다? 레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민수기 3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나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레위인은 내 것이고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레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 보니까 나는 야훼니라, 이거를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해도 분명할 텐데,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그걸 그렇게 여기지 않아서 문제지.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레위인의 정체성,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레위인답게 믿고 살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시대의 레위인은 목사와 전도사님과 이런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만 해당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이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이 구원받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는 레위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있어야 할 레위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레위 사람이 되라. 민수기 3장 14절 3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요, 레위 자손이 어떻게 생겼는가 봤더니 이제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그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종족을 또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들의 세대가 계수가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계수된 인원은 2만 2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향해서 그 계수를 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뭔가를 하나 요구를 하세요. 그 요구는 무엇이냐면 그 계수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민수기 3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들을 세라고 얘기하십니다.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남자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시즌이 그때지 않을까요? 재앙이 있었던 시즌. 예. 그리고 특별히 재앙 이후에 태어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때 태어난 사람,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의 수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세어보니까 22,273명이더라 라는 것이 4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차이, 레위 지파에게서 계수된 인원은 22,000명이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 가운데 계수되어진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어보니까 22,273명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차이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가? 민수기 3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당 5세겔씩 성소의 세겔로 받아서 그들을 속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존재. 왜? 레위인들이 대신했는데 레위인들이 대신한 인원보다 태어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273명밖에는 안 되지만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속전을 내서라도, 성전세를 내서라도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이 죽음을 당할 것을 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레위인들이 그 삶을 대신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생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차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세우시는데 대충 세우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중요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죽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야 할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살려야만 하는데 대가 지불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은 생명으로 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은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걸 먹는다고 반드시 죽는 역사를 만들어내시는가요? 여러분, 이 안에는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이 땅에서 생명을 취하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일들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초반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게 되는데 그 영향력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고리를 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할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을 면할 이유를 생명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레위인들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생명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 레위 사람들의 모양이 이런 모양,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면 이 그림자의 실체는 뭘까요? 온 인류를 대신하여 생명으로 갚아내신 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반드시 세워야만 했습니다.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바로 레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신 것은 오늘날로 교회와도 같은 거죠. 그런데 이 교회와도 같은 이 성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풀어내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풀어내는 것, 이것이 성막의 역사고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레위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조금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일까요?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다치셨어요. 안타깝게도 일어나질 못해서 119로 실려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상황을 보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이 권사님의 마음이 확 와닿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다쳐야 되냐, 원망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또 다쳤네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게 복 아닐까요?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원망불평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싶은데 이런 일을 당해서 하나님 어떡해요? 안타까워할 줄 아는 것. 이런 마음 누가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진짜인 사람들이 갖는 마음 아닐까요? 레위인들이 잘못 세워졌을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사사기 가운데 보면 레위인들이 타락했을 때요, 레위인들이 정말 없는 것보다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레위인들이 망가졌을 때 사사기의 뒷부분에 가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레위인들이 무당같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에 18장의 내용은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레위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자가 한 집안에 가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가지고 그 지파하고 미가라는 개인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사사기 19장 20장의 말씀은 레위인이 하나 있는데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그 첩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고 나갔다가 다 되찾아오는데 모진 일을 당하다 죽게 되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어쨌는지 그 여인의 죽은 여인의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집합을 보내버리고 맙니다. 왜? 이런 일들을 내가 당했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나를 도와. 그러고 나서 한 것이 무엇이냐? 사사기의 끝의 얘기는 결국은 레위인답지 못했을 때 민족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더라. 이게 레위인답지 못했을 때 있으나 마나한 레위인들의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진정한 레위인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심판을 초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심판을 막아서는 자, 그것이 레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레위인들이 되시면 어떨까요? 이 세상이 정말 암울하다고 하고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누군가를 찾으실 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레위인 되시면 어떠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선교지에서 있었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케냐에 가면은 여러분 쓰레기 마을이 있는 거 아시죠?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온통 쓰레기들이 완전 우리나라 옛날 이 난지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삽니다. 진짜 쓰레기장에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그 탤런트 봉사하기 위해서 갔다가
어떤 연예인 분이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다.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냄새는 처음 맡아봤다.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단돈 1달러가 없어서 그 쓰레기장에서 음식을 주워 먹는 것을 보고는 펑펑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마을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전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한 여성분이 있었는데 61세에 이름은 엘리자베스라는 한 할머니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0세는 청춘이죠. 예. 근데 이 아프리카 땅에서 61세 여러 손자를 부양해야 했고 가난에 고단한 삶을 살았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 예배 때 간증을 했어요. 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은 엘리자베스가 아닙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더 이상 쓰레기 마을에서 사는 가난한 노인도 아니고 손자들을 먹여 살려야만 하는 고달픈 인생도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살던가요? 네. 자기의 초라한 삶의 모습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바로 레위 사람들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이 시대의 레위 사람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찾으셔서 이 땅 가운데 중보하기를 원하고 이 땅의 심판을 막아서는 자, 이방인들의 죽음을 가까이 하는 것을 인하여 죽음을 막아서는 자,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고 성도를 향한 부르심이 아닐까요? 오늘 그 믿음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